성도님들, 역사 속에서 한 시대의 도덕적 상황이나 또 그 시대가 얼마나 건전한가를 살펴보려면요, 다른 무엇보다도 그 시대의 정신을 지배하는 종교를 살펴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요, 고려시대 말기, 이 고려라는 나라가 극심한 타락의 일로를 걸을 때 고려의 사상을 지배하던 불교가 먼저 완전히 타락의 길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려가 무너지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나라는 망하는데 절과 승려들은 오히려 온 나라에 넘쳐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이 소유하던 재산이 너무 많아서 나라 경제가 파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망하는데 절은 배부르던 시절이었던 거죠. 그러니 당연히 승려들이 넘쳐났던 겁니다. 또한 역사 속에서 사회 가장 최소 단위인 가정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또한 그 시대가 어떠했는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유교의 경전에 보면 사회의 최소 단위인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유교에는 효라는 사상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만큼 사회의 최소 단위인 이 가정의 질서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런 말만 봐도 얼마나 가정이 중요한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사사기 17장 말씀을 보면요, 사사시대가 얼마나 타락의 일로를 걸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로 뭘 보여주느냐? 종교의 타락과 한 가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가라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이요, 어머니의 돈 은 1,100을 훔쳤습니다. 어머니 돈을요. 그러니까 이 돈이 없어지자 이 어머니가요, 돈 훔쳐간 사람이 자기 아들인지도 모르고 마구마구 저주를 막 퍼붓습니다. 눈 뜨면 저주하고 하루 종일 저주하고 그 아들이 듣는 데서도 저주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기 싫었던 아들이 제가 훔쳤습니다 하고 은 1,100, 이게 은 1,100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은 1,100개를 어머니한테 돌려줘 버립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가 성도님들 지갑에 손을 대서 큰 돈으로 훔쳤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무지하게 혼을 내시겠죠. 그런데요, 이 어머니는요, 그 돈을 돌려받고 아들을 전혀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2절 말씀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라며 아들을 축복해 줬습니다. 아니, 지금 뭐 했다고요? 도둑질 했다고요. 그것도 큰 도둑질을 했는데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는 심보는 대체 뭘까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조금 전에 여호와께 복받기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빌어놓고선 아들에게 돌려받은 이 은 1,100 가운데 은 200을 가지고 뭘 만든지 아십니까? 은신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하면서, 여호와께 드린다고 하면서 우상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들의 집에 있었던 신당에다가 버젓이 둡니다.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스토리도 기가 막히는데 더 기가 막히는 건 이미 이 집에는 신당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들이 한 수 더 떠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세워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자기 아들 중에, 레위인 아닙니다, 이 사람.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오늘 보면 6절 말씀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를 든 것입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도둑질하고,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혼내지도 않고 축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면서 그 돈으로 우상을 만들고, 집에는 버젓이 산당이 있어서 우상을 거기다 두고 거기다 에봇과 드라빔까지 만들어서 제사장 자격도 없는 사람을,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당시의 시대의 모습이었다라고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렇게 된 이면에는 레위인들의 집단적인 타락이 그 배경에 있었다라는 것을 바로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우리 성도님들 매일 묵상 쭉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원래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이렇게 한 뭉터기로 이렇게 분배받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이 48개 성읍을 지정하시고 각각 지파 속으로 흩어 놓으셨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지 않으셨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적인 지도를 맡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거기서 제사도 지내고 또 신앙교육도 시키고 분쟁이 있을 땐 재판도 해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인도요, 유다 베들레헴을 성읍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레위인은 그곳에서 맡겨진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곳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까지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악순환 때문입니다. 먼저는 레위인들이요, 이 제사라든지 또 신앙교육이라든지 재판이라든지 그렇게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자 이스라엘이 급격한 타락을 겪게 됩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을 찾아와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레위인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자기 때문에 굶어 죽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레위인들이요, 자기 땅을 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 떠나기 바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무도 신앙교육을 시킬 사람이 없으니까 그 나라가 더더욱 빠른 속도로 타락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건요, 순서를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타락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먹을 게 없잖아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살 길을 찾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신앙교육을 시킬 사람이 없으니 더더욱 나라가 빠르게 타락하는 거죠. 그럼 이걸 회복시킬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면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자, 이 장면이 뭐냐? 쉽게 설명하면 먹고 살 길을 찾아 나섰던 레위인에게 미가가 찾아와서 연봉 협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와 민족의 영혼을 책임지고 그들의 신앙을 책임져야 할 이 레위인들이요, 은 10개, 의복 한 벌, 먹을 것, 이런 것에 자기 직분을 팔고 그래서 고작 부잣집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시흥교회를 담임하던 김영일 목사가 먹고 살 게 없는 게 아니고, 지금은 그게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이에요. 시흥교회를 담임하던 김영일 목사가 교인들이 다 타락하는 바람에 교회를 안 나오니까 먹고 살 게 없어서 교회를 떠나서 가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한 부잣집 가정 목회자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당연히 이 정도가 됐으니 당연히 우상 숭배가 횡행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가 된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더 놀라운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당시에 이 아들이 믿었던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13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여호와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그려놓은 우상 놔두고 야, 이거 여호와다, 여호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대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으면, 얼마나 무지했으면 이런 일을 벌이겠습니까? 이 무지는 레위인들이 안 가르쳤으니까요. 그럼 레위인들은 안 가르치게 된 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면서 레위인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다 직분 놓고 도망갔으니까요.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참으로도 웃기고도 슬픈 이야기죠. 우픈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이렇게 엉뚱한 짓 할 수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데 그걸 하나님인 줄 알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섬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대에 영적인 타락이 오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미가처럼 엉뚱한 것 두고
축복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좀 제대로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짜 잘못된 것을 믿고 엉뚱한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엉뚱하고 잘못된 축복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왜 축복의 문이 막혔을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참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일 수 있으니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 특히 한국교회가 이런 영적인 타락을 겪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제대로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영성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